11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집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또 주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일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부활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과 같습니다. 집을 잘 세운 만큼 내 영혼이 잘 되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부활, 장성하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 천국에 이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터가 중요하다. 이 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뜻을 한국 사람들은 풍수지리적인 부분으로 좋은 땅에다가 좋은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복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바닥이 견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터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바닥을 고르게 하지 아니하고 집을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나는 예수에게라 하면서 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바울에 더 속한 자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피를 흘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였길래 나에게 속한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 외에 우리가 믿고 따를 리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을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터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들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는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기 짝이 없죠. 요즘에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여서 해변가, 모래가에도 아주 깊게 기둥들을 내려서 견고하게 한 후에 집을 짓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때에는 안전한 곳, 터가 견고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다른 터가 없고 반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구원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터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진리 위에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분명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고 성전을 또 구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이 올 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지식, 자신의 방편,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는 터 위에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5절 말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로 15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또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전을 세우는 일, 집을 세우는 일과 같은데 터가 중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신령한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또 그 재료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펴보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이들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공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은 집을 시험하는 때 성도의 신앙생활을 또 믿음을 테스트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지은 것이 어떠한 것인 줄을 밝히 보여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중요한 시험들이 있고 그보다 덜 중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들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 번의 시험들, 평상시에 보는 시험들을 거치게 되어져요. 평상시에 보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어지고 또 더 준비해서 정말 중요한 시험 가운데에서 실력이 드러나도록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이 죄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항상 주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말씀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자신이 고쳐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똑같은 시험이 와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도 또 틀리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치고 바르게 행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주어지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공적이 있는 거예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시험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날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여서 그 쌓은 공적이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더 빛나는 믿음이 되어질 것이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첫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또 인내하면서 집을 세우는 사람들. 두 번째로 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며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진리의 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을 붙들다 보면 결국은 그와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참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이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진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죠. 나는 듣기는 듣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질 때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여전히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가치를 두고 이상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귀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땅의 어딘가에 숨겨놓는다고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들여졌을 때 그것이 상급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순종, 봉사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것들을 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에 자기가 의지하는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 집을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와 같은데 중요한 것은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고 누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험하는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공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더 그 시험이 나타날 때, 공적이 나타날 때에 빛이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견고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짐을 짓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 면류관으로 세워질 것이고 주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과 중생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는 일이 극히 적으셨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일,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면서 매우 탄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옳지가 않습니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을 모셔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와 정혼하였던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맺은 말 보겠습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을 지어 세워나가야 됩니다. 풀과 나무와 지푸로 쉽게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대로 집을 짓는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공적이 나타나더라도 더 신령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일어나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모신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이 우리가 거룩한 척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된다.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더 주님 모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는 심령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